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는 벌거벗었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득하였기 때문에 전혀 수치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꾀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노예가 되자 그들은 즉시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수치와 곤욕이 따르게 되었고 또한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마음속에 수치, 두려움, 부끄러움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영광을 다 빼앗겨버린 그야말로 벌거벗은 존재가 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아내, 오직 남편, 오직 가정,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탐심이 들어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손익계산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기주의와 탐욕이 들어오므로 그들은 벌거벗어서 수치와 곤욕과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 유명한 우리 야구선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예수 믿고 최근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1년에 버는 돈이 100억입니다. 100억. 이 홈런을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실력이 좋아서 1년에 버는 돈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와서 성폭행에 연루가 되고 또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아서 2년 동안 야구를 못하고 쫓겨다니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긴 했는데 그만 실력이 다 죽어서 100억, 200억씩 벌던 야구 선수가 지금은 마이너에 내려가서 1년에 10억도 벌기 힘든 이러한 재활의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탐욕이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탐욕이 우리를 벌거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탐욕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욕심과 정욕이 들어와서 인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담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자꾸 옆구리를 뭐가 콕 찔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하와가 옆구리를 자꾸 찔러대. 콕콕 찔러서 왜 찔러? 갈비뼈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혹시 뽑아가지고 다른데 갈비뼈도 뽑아.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가정에 무서운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양과 소와 왕 할 것 없이 진멸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가 크다. 진멸하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전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만 탐욕이 이 사울왕에게 들어왔습니다. 죽이라고 했던 아각 왕을 잡아다가 포로로 살려두고 자신이 잘났다 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으며 살찐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뭐 100마리 양을 바치고 수양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수양 먹으려고 제사라고 했나?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도 우리 교회 잔디가 말라서 애가 타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잔디에 물 좀 줘라 그랬더니만 우리 집사님들이 아유 비 온다는데 물 줄 거 뭐가 있어요? 그래 주시오 하고 갔습니다. 오후 예배 제가 8.15 광복절 예배 마치고 와보니까 우리 교회 잔디에 물이 촉촉 길어졌어. 아 우리 집사님 남성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돗물로 요즘 수도세도 안 된대요. 소구는. 그래서 수돗물로 물을 주고 나니까 그게 믿음의 씨앗이 돼서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비를 주어서 아주 이 교회 주변에 또 인천에 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비가 원래 오기로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 살찐 소를 잡아다가 백성을 먹이고 또 살찐 양을 잡아다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온갖 변명을 해댑니다. 그러나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으며 또 사울은 결국 벌거벗김을 당하고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위대한 성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내 친구라, 내 벗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을 만성천자로 세계 뛰어난 이름으로 다윗을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한가하게 왕궁의 지붕에 거닐고 있다 보니 저 멀리에 여러분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만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군인으로 다윗을 위하여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자를 취해서 동침한 후 잉태하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에다 불렀습니다. 야 피곤한데 집에 와서 네 아내와 즐겁게 좀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되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일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한가하게 잠자고 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일이 꼬이려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명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 적이 쏜 화살에 우리아가 그냥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정욕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는 탐심 즉 정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정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조복을 입고 통일자복을 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긴 했지만 그 탐욕의 결과로 다윗의 인생에는 무시무시한
여러분 심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당신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칼로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칼이 당신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만일 다윗에게 솔로몬도 낳고 했으니 좋은 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윗이 아마 두 손을 흔들며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차라리 적군과 칼을 맞들고 싸우는 게 낫지 내가 왕궁에서 게으르게 놀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피맺힌 회개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먹는 떡은 달지 모르지만 그 뱃속에 들어갈 때 쓰디쓴 죄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게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감추게 하고 부끄러워 숨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그저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정직하신 성령이 임할지어다. 자, 두 손 누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모진 회개의 기도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의 대낮에 모욕하였으며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아버지와 격전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은 압살롬의 목이 나무에 걸려 목이 잘려 죽었고 다윗의 5 아들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 의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핥히고 하는 이런 무서운 여러분 가정 풍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탐욕으로 그의 영광과 명예가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불안, 공포, 또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탐욕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시다. 품읍시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내 밥 한술 먹기 전에 하나님 내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도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 없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혹시나 탐심이 틈탈까, 혹시나 내 눈을 들려 세상 것을 바라볼까, 혹시나 내 마음의 죄가 물들까. 예수님은 오직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마귀가 깨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평신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떡덩이 때문에 나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안목의 정령으로 또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종탑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허영심입니다. 야, 내가 기도하면 뭐가 금방 되겠지. 허영심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자신의 인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즉 사람의 창조의 목적,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선포하고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물리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죽이고 또 탐욕을 죽이는 이러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이 36년간 자행한 악행들이 말할 수 없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였다는 것입니다. 신사란 뭐냐?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를 합니다. 즉 민간신앙, 신도라고 불리는 것인데 즉 죽은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제사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신사입니다. 자국의 전사 군인들을 고양이만 죽어도 신이라고 하는 일본이 자국 사람들이 누군가 죽으면 전부 신으로 섬겨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모아놓고 한국 침략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황군의 혼령들을 달래는 것이 바로 국가신사인데 저 신사는 그 귀신을 섬기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할 수 없다 하자 1930년대 조선 총독부가
기독교 학교를 전부 다 폐교시켰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하고는 맞지 않자 기독교를 다 폐교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 발가락에 못이 들어와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여 순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1938년 2월 총독부에서는 시정 지침을 내리기를 기독교 교역자 자담을 통하여 신사참배는 국기 경례고 동방 요배고 황국 시민으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설교나 찬송 같은 것은 없애라. 이러한 지침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 장로회, 오늘날 얘기하는 장로교회에서는 1935년도에 일본 수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가의식이다 해서 교회에서 해도 된다 하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1935년 5월에 신사참배가 괜찮은 것이다. 안식교는 1936년 12월, 감리교는 1938년 9월 3일 이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성결교는 1943년 12월 29일 교파가 완전히 해산돼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저항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갈라지게 말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피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은 이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4천년 동안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 전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500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북한 7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648만 명, 이스라엘 본토에는 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영토는 강원도, 경기도를 합친 정도의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매우 큰 민족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300명이 배출되었는데 그 300명 중에 3분의 1인 100명 가까이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 노벨상 65%, 의학 박사 23%, 물리학, 화학, 문학, 이 전 세계의 이 노벨상의 300명 중에 거의 100명 가까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모세, 솔로몬, 예수, 바울, 칼막스, 프로이드, 혹은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힘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다시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주의 종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믿고 4천년간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지만 전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생애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빠져 선악과를 바라는 몸으로 탐욕이 들어와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탐욕을 물리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쉬운 줄 아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예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주여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을 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응답을 받으려면 무시무시한 검증이 필요하다. 무시무시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굉장히 가볍게 해요. 예수님으로 주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혹시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검증받기를 싫어합니다. 안 되면 말지. 그러니까 기도가 되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시면 아들이시라도 죽기까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짠가 가짠가 하고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절대로 마술방망이가 아니라고요. 요즘 영화에 나온 것처럼 탁 부르면 주인님 나타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응답 좀 해주세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마술 하듯이 하니까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 탐욕을 발휘한 예수님도 마귀에게 세 번 시험 받았을 때 검증이야, 검증. 예수님이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추시자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심의 사람, 죄의 사람, 정욕이 덕지덕지한 아담의 옛사람인 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지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의의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내게 명하노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직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성령으로 살겠다. 탐심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할 때에 신앙과 탐욕이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탐심을 불같은 시험으로 걸러내고 나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철저한 신앙의 중심으로 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서 그냥 정욕, 탐심, 돈, 명예 덕지덕지 붙여 있으니 세상 것에 눌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를 통하여 롯과 또 롯의 수로와 그 딸들이 벗어났는데 그만 롯의 처는 미련 때문에 야 저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금기둥이 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롯의 처가 소금기둥 된 나머지 롯은 두 딸과 더불어 한 성에 숨어 살다가 그만 두 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의 수치스러운 두 성이 되었다는 성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하와가 때문에 인류가 망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의 영광이 벌거벗김을 당한 것입니다. 여성이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인류 사이에 무서운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여성이 마리아처럼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가 여성에게 있고 마귀의 지대한 관심사도 여성에 있습니다.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여인들이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성공하면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